빌립보서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이 생각났습니다. 짐 엘리엇의 그 유명한 고백, 잊혀지지 않는 고백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성경엔 그와 같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두렵돈을 넣었던 여인도 있고, 향유갑을 깨뜨려 주의 발에 붓고 그 머리로 닦은 여인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불 속에 던져지는 선택을 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렇게 과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생명을 그렇게 던졌습니다. 짐 엘리엇,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깨어진 향유 옥합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휴턴 대학을 나와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고 예쁜 딸 하나가 있는 30살 젊은이였습니다. 에콰도르 원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산악기로 유명한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4명의 일행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 도착했지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원주민의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모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2년 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어린 딸을 데리고 이 부족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세 사람은 그 원주민의 목사가 되어 선교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남긴 글 중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영원한 것을 가지기 위해 내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땐 어이없는 희생이고 실패고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보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주를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어주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어이없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의 판단의 기준이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들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들이 권면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자기의 상황을, 처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서 목숨이 걸린 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바울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건 복음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이건 복음의 진보요 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나의 갇힘 때문에 형제들이 연합했고 더욱 담대하였고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과 이런 태도와 이런 처신은 무모한 일입니까? 그냥 광신도적인 앞뒤 재지 않는 비이성적인 그런 열정에 뜨거워서 그런 것입니까? 그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근거 없는 무모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보여서가 아니고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근거 없는 무모한 뜨거운 만이 아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목적이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와 너희 주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걸 조금 더 평이하게 번역을 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앞에서 보였던 바울의 처신과 태도입니다. 옥에 갇힌 것, 목숨 걸린 재판을 당하는 것, 이건 복음의 장애물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바울은 복음의 진전이라는 기준으로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이런 태도와 처신을 보이는 이런 바울의 모습,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나의 이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근거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태도를 보인 나의 처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는 19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이것은 나에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석방되어져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말한다면 오늘 고백되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하찮아지는 고백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이 구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복음이 진전되어진 이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것,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런 처신을 보이는 이것, 모든 나의 주어진 상황을 복음의 진보란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뻐하는 자신의 처신을 표현한 이것,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에서 회복,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가시고 빚어가실 자신 안에 이루어질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그 구원의 영광의 내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이루어질 구원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자신의 안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복음의 진전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신의 태도, 이것이 결국 자신을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최종 구원을 생각하기에 육신적인 죽음까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그건 내 안에 있는 이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은 나를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고 이렇게 처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봐라. 내 안에 이루어질 구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완전한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시멜리오스 30세에 죽음의 자리에 나간 것, 이거 어리석은 일이 아니죠. 그렇게 나간 것을 보면 와, 그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일정,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강한 소망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넣고 그냥 고기 한번 까딱 숙이며 풀불에 던져지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할 때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질 구원을 알기 때문이다. 내 안에 이루어질 최종적이고 완전한 이 영적인 구원의 성취는 나를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처신하게 만들고 나의 감옥과 죽을지 모를 이 위험도 나는 기뻐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속에 있는 이 구원이다
뜻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것을 알게 해주는데 힘이 되었던, 이 일을 이루게 되어질 그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지금 바울이 갇혀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들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바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그냥 단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역사는 그냥 바울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풀려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변치 않고 그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들, 그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해달라는,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것을 알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해달라는 공동체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바울 속에 있는 이 구원을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어 간다.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영광과 갈망이,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나의 감옥에 닫히는 것, 재판을 받는 이 어려움도, 이걸 나는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이것은 복음의 진전이고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내 안에 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건 구원에 걸맞는, 그 구원이 나를 바꾸어 놓는 걸맞는 반응인 마땅한 삶의 모습들,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 그의 이름, 그의 영광이라는 이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 삶의 바른 태도,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와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를 몸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며 그 안에서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은 확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질 이 구원을 알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영광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이렇게 벌벌 살아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 이유가 없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최후 구원의 이 참된 목표가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를 죽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만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표라면 우리가 이 힘겨운 삶을 말하고 이렇게 고통하며 살겠습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니? 예, 믿습니다. 됐다. 가자. 그리고 그 사람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씨가 떨어졌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에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구원의 놀라움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 구원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갖고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일들을 그는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알기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바른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의 몸 안에 두신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확실하게 열매 맺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기뻐하는 그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 바울의 바람과 갈망과 이 구원의 열망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한 번은 자신의 죽음이란 관점에서 이 이루어질 구원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이 죽지 않고 석방되어서 살아나서 교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유익과 열매란 측면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진짜 마음, 진짜 바라는 것은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열망을 보십시오. 바울이 갈망하는 그 온전한 구원의 열망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단지 옥에서 풀려나 석방되는 그런 차원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항상 이런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똑같이 바울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살았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힌 것을 불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는 판단을 합니다. 자기 판단의 기준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시작되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 열망들이 바울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20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압축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와 함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와 동행하며 그의 나라를 꿈꾸며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바울의 판단 기준, 그의 기쁨, 그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도 그리스도, 복음의 진전이고 그의 뜻이고 그의 나라였고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가 일어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것, 이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이것이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과 모습은 복음의 진정성과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참 구원을 이루는 믿음, 그 복음과 그 구원과 믿음은 우리 속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낼까요? 우리 속에서 무엇을 바꾸는 능력일까요? 많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말한다면 그 복음과 믿음은 내 삶의 판단 기준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어쩌면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 중심 속에 모든 판단 기준이 나의 중심, 나의 유익, 나의 나라, 나의 영광, 나의 뜻, 나의 손이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기준을 제치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의 복음이고 그의 나라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직도 복음은 내 안에서 진짜 복음이 안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살 때에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오는 손님으로 방문자로서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나의 왕자에 그가 앉으셔서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는 것,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힘, 나의 금, 내 평화, 나의 주, 그런 주로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구원의 열망과 갈망들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죽음도 유익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을 이렇게 바꿔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강조해서 이 구원과 유익을 이야기했다면, 그는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자기의 사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동일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국면에서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란 새로운 국면으로 복음의 진정과 구원의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영적인 유익이었다면, 그것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편리함,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고 사역하고 있게 되어질 공동체, 교회, 지체들의 구원과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방향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가 추구하는 핵심과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죽는 것이라면 그게 더 유익할 것이고,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천천히 있게 되어질 그런 일이라면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22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소원을 가진 것이 더욱더 좋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더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유익과 조음을 따지자면 그는 지금 당장 오기서 풀려나지 않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이게 나는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갈망이 그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섬겨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이 구원의 열망과 유익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어쨌든 풀려나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얕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바울의 진짜 마음은 죽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을 훨씬 더 갈망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너희 속에 이루어질 구원의 유익과 복음의 진전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될 줄도 내가 알겠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소원을 가진 것이 더욱 좋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더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만족만이 아니라 자신이 석방되어지고 살아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유익과 구원의 역사를 그는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편으로는 죽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석방되어 사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지만, 하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지만 그의 중심은 똑같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복음의 진전이 그들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이 살고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잘됨과 못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살고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 예수의 복음이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나의 죽음으로 드러나든지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든지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갈망이고 판단이고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신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의 구원이 드러나는 그것이 변함없는 유일한 그의 관심사였고 그의 기준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25절 26절에서 내가 이제 석방되어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구원의 유익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서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내가 확실히 안다. 뭘요?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것을 확실하게 한다.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유익이 뭐냐? 너희 속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 진보라는 단어를 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전할 때 그 진전이라는 단어. 25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진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바울의 모든 판단 기준이 복음의 진보,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었죠. 여기서 바울이 살아날 때도 자기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똑같은 기준입니다. 내가 풀려나서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내가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속에 믿음의 진전,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 이게 그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재판 후에 살아남으로 성도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유익이 있게 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믿음의 진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유익을 그는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자기가 살아서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나타나게 되질 그들에게 끼쳐지게 될 유익 한 가지는 26절입니다.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있음으로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자랑요? 여러분의 자랑. 로마 교회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들이 자랑할 거리가 무엇이 있게 될까요? 바울이 이 감옥에서 재판받는 중에서 석방되어서 풀려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바울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게 될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했던 자입니다. 기도했던 자입니다. 사람을 보냈던 자입니다. 헌금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풀려나서 다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빌립보 교회들 마음속에는 자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가 그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우리가 그의 사역을 얼마나 후원했고 우리가 그가 풀려나기를 얼마나 간절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느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금 보라고 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게 너희들이 누리게 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랑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들 향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고백할 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받을 바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자랑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너희들이 바른 모습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나의 기도한 이 기도의 결과 열매들이 너희들 가운데 맺혀질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하게 될 것인지를 바울은 생각하고 그 유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서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유익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되어지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어떤 기쁨과 어떤 자랑으로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를, 어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어떤 그들의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인가를 그는 갈망하고 보면서, 내가 풀려나 살았어, 육신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생활빛을 물러었던 여인, 향료값을 깨뜨렸던,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여인, 창문 한 번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모를 그 일을 활짝 열어놓고 하는 게 기도했던 다니엘, 한 번 고개 숙이면 살아날 것을 고개 숙인 것을 거절하고 불불 속에 던져졌던 친구들, 자신의 투옥과 자신의 죽음이라는 중한 재판 가운데 이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후퇴가 아니라 진전이라고, 복음의 진보라고 고백하는 바울,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들은 모두 다가 근거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사치하고 낭비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귀를 막고,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영원한 기준이 있다고, 더 가치 있는 삶이 나에게 있다고, 진짜 기쁨이 나에게 여기에 있다고, 내 속에 이루어지고 시작되진 이 구원의 영광과 장차 하늘 앞에서 받게 되어질 그 놀라운 승리의 찬송을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옥에 맺힌 것을, 갇힌 것을 나는 기뻐하고, 내가 죽어도 나는 기뻐하고, 내가 살아도 나는 기뻐한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해 되어지고 그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와 우리 공동체 위에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진전, 복음의 진전,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간절한 갈망과 소원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과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전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최종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시작되어진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꿈꾸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주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게 그게 뭐 이상합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도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 되어지는 이 꿈을 꾸고 이 구원의 감격을 알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찬양은 오래전에 최배송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5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노래 불렀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갈망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과 고백을 드립시다.